오늘 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연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위축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도 참 많고 우리 교회 위기시대 가운데 접어들어서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삶 속에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온전하게 안착하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한 이 아픔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를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1년이 벌써 다 갔어요. 1년이. 연초에 1월 1일 어떻게 한 해를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잘 꾸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올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와 목적을 갖고서 우리 개개인마다 신앙의 계획과 또한 목적을 갖고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희망찬 꿈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한 그 공허함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그 세월이 순식간에 벌써 지나서 1년이 다 다가와 버린 여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력을 따라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감사절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황무한 개척지를 찾아 나아가 그곳에 곡식을 심고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역사적인 추수감사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배고픔을 달래주는 땅의 신을 가리키는 지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뿌려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맺게 하신 그 신이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니고 땅에서 주는 땅의 신이 준 것이 아닌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영혼의 구원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 우리 자신의 영혼을 추수했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추수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신명기 2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오늘의 추수감사절 그 영국의 경건주의자들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나아가 신대륙을 개척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는 그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오늘 돌이켜서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주신 오국백과의 이러한 아름다운 풍요로운 거두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그 땅 아래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절기, 말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일손을 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에는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감사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유라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가나안 정복 기간에 민족의 정착 시기를 두고서 2년을 넘기는 긴 시간 동안 정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씨를 심고 추수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저들이 먼저 있었던 7 족속들이 거두었던 그 추수들, 곡식들을 그들을 정복해 나가면서도 하나님 그들의 것을 가지고 양식 삼아 먹게 하셨던 그 은혜가 따라왔더라는 이야기. 내 손으로는 그 가나안 전체 땅을, 이스라엘 전체 땅을 그 다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삼기까지는 씨를 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수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서는 솔로몬 왕 때 역대하 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되 유월절과 매추절과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매일의 일과대로 드렸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안정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풍요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천하태평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 왕정시대의 풍요를 누리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풍요의 시대, 강성의 시대를 누리게 하고 온갖 것들로 하나님이 창고마다 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넘쳐나는 그 땅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셨는데, 왕정시대 왕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신앙이 게을러지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멀리했어요. 세상 것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바알신을 섬겨요. 가나안의 토속 저들의 우상들 바알신을 섬겨요. 아세라 우상을 섬겨요. 풍요의 신 또한 타산의 신을 섬겨요. 아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주가 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화된 이러한 세력들은 자기들이 추종하고 믿는 그 신을 얼마나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잘 섬기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신앙을 깊이 들어가 보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왕권을 허락하시고 부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외면하더라.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고 있더라는 사실. 급기야는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셨으면, 하나님이 받게 하셨으면, 비를 내리셨으면, 땅에 옥토가 초목이 일어나고 결실을 거두었으면 그가 누구이신가? 그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아니신가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며 절기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려야 드리는데 이걸 멀리하고 했었더니,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 떠난 백성 이방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귀한 이후에는 에스라 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규례대로 초막절을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감사절을 지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추수꾼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당시 유대의 초막절 그대로 이어지면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말이에요. 오늘 바로 본문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 내려갔던 소수민들이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민족이 되지 아니하였더냐. 70인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시편 44장 2절 보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강성하고 번성하고 이를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 강하고 번영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강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시들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않는 푸르른 영혼의 기쁨과 삶의 민족을, 삶의 만족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강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나라를 부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의 집안과 산업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참여함으로 속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따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강성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감사의 속는 강성함과 번성함이에요.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강성해졌고 어떻게 번성해졌고 어떻게 그 민족이 강대하게 되어졌고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8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들을 앞뒤오고 동속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제단을 쌓게 할 것이라 그 땅 소산물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였어요. 우리를 향해서 전심을 다하셨는지 몰라요. 그의 참으심이 계십니다. 오래 기다려주심이 계십니다. 용서하심이 계십니다. 그의 멸망치 않고 구원케 하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주의 절망과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자면 그 무엇도 핑계할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가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꿈에서 건져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능하심으로, 그의 편팔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 속에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옛날 제후국들이요, 백분을 다퉜던 춘추 전국시대에 맹시가와 담장 하나를 두고서 함께 살아갔던 시시가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맹시가의 두 아들은 장성하여 청혼의 꿈을 품고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진나라에 가서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왕에게 청하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습니다. 병력을 증강하여도 부족할 마당에 의와 인으로 나라를 다스리다니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루만 펼친다면서 거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위나라에 가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왕에게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은 전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왕이 또 하면서 큰일 날 소리 한다면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시시 집안의 두 아들도 역시 장성하여 학문을 닦고 문무를 익히고는 큰 아들은 제 나라에 가서 인과 의를 선포하면서 왕에게 총애를 받았는가 하면, 둘째 아들은 초나라에 가서 전쟁의 중요성을 역설하여서 당장의 군관으로 세워 오르게 되어지고 군사를 이끌고 땅의 영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에 맹시 부친이 시시 집안에 찾아와서는 하소연을 하자 시시 부친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의 행위가 시의적절해야만 발견할 수 있고 정반대일 경우에는 재앙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네 하고 한마디 건넸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성도에게 수능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니, 일이 잘 풀릴 때는 언제일까요? 감사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역경이 몰아쳐도 성경의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람, 오늘 성숙과 변화의 발전을 일으키는데 자신을 통제하고 때와 시기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현실의 아픔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일방적인 억지가 아니에요. 지나침도 아니에요. 거슬림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함이 따를 수 있다면, 감사가 따르기만 한다면 감사가 바로 뭡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미래를 열어요. 아멘. 감사가 주님의 복음 위에 나를 세워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복욕케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을 합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얘들은 사실상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행복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워낙 그 결혼 생활 속에 잘 살았던지라 자녀들이 11명씩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는 마당에 서로 자녀를 더 많이 데리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러면 11명을 절반으로 나누자.
그런데 11명이니 한 명이 남는 거예요. 5명씩 하고 11명이니 한 명이 남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옥신각신하며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납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납비가 명판계를 내렸어요.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를 더 낳으시오. 하나를 더 낳으면 12명이 되면 그때 6명씩 나눠 가서 키우면 되지 않겠어? 어리시고 좋구나. 명답이잖아. 우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알콩달콩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납비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들어가서는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 경사해요. 그런데 낳고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쌍둥이를 또 낳습니다. 쌍둥이. 그러니 이제는 몇 명이 돼버린 거예요. 13명 다시 홀수가 돼버렸어요. 이거 또 나누자니 또 한 명이 또 남네. 또 남아요. 오늘 부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또 다시 둘이나 더 주셨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잘 살고 이혼을 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핑계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문제거리를 변명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하루를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격 맞지 않는다고, 다르다고, 너와 나는 맞지 않는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 우리의 삶의 일터에도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 아멘. 그냥 그저 감사뿐이에요. 오늘 목사의 사역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핑계란 그런 것이죠. 현재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당연히 감당해야만 하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임기응변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내세우는 매우 이기적인 나쁜 변명에 불과할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핑계라니요, 회피와 외면의 양심의 혈갑을 채우고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마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옷입니다. 핑계는 함정이에요. 100% 양심에 정직한 사람은 극히 세상에 드물 것이. 그러나 양심의 감사가 빠져버릴 때 찾아오는 것은 뭔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 그 가운데 한편에 썩어서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양심 속에 믿음 세계 속에 한켠에 썩어 주저앉아 버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고약한 냄새가 날까? 피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신은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긴 있는데 말이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공감되어지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론화시킵니까? 사상화시킵니까? 뭘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정에 기쁨도 주셨습니다. 사는데 기름진 텃밭을 웅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나름 안정을 찾고 직장도 그만 잘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옵니다. 아멘. 가슴이 메이고 찢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냐, 하나님을 안다고 할 거냐, 이것은 어디 그 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감사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오직 했으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렸잖아요. 시혜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천하에 그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금이에요. 이 강대상도 금이면 좋겠어요. 힘들 때 좀 떼다 팔아서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성도님들 가난하여 똥꼬녕이 찢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면 옆구리 좀 떼주고 팔아 쓰시라고. 집 없으면 집 한 채 조금 떼서 또 한 채 쥐어주고 아파트도 짓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그릇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부여와 넉넉함을 허락하셨던 그 주변 나라에 그 어떤 왕일지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어찌 이 나라를 이렇게 왕성케 하였으며 강성케 하였으며 번성케 하였는가. 그런데 말이죠, 오늘 솔로몬의 잠언 30장 여기 말씀한 그런 거예요. 부에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구나, 이런 말이. 하나님이 놀랍도록 자기 신분과 위치를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의 왕 중에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력, 지도력을, 리더십을 다 갖게 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인생에 그 결산을 하여 보니 헛되고 또 헛되니 이 모든 내가 아래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가난함도 부함도 하지 마시옵시고 그저 필요한 양식만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혼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배부름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원하시죠? 잘 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 속에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명예와 영광과 출세와 세상의 성공 지혜로움을 성공하는 길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쏙 빼놓고 나 잘 되는 거요, 하나님이 허무하게 만듭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미 그랬어요. 욕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양심 가운데 감사 없이 썩어져가는 부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 없으면 썩어져 내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냐면 그것은 뭉개지는 거예요. 거기에 썩어져 가요. 곰팡이가 서리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성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위에 어스틴은 하는 말이 플러스 감사가 더 따라오면 더 좋겠다. 근데 성경을 엑기스로 합축하면 그것은 곧 감사이다 그랬어. 우리의 인생이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감사할 때 믿음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큰 믿음밖에 되어져요. 감사할 때 인생은 풍요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생각지 못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없는 듯 하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그 양식의 곳간